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협상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재활학과 의사로 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순복 박사님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순복 박사의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영위하게 해주고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것은 온순하고 유순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것은 이순복 박사처럼 심령이 가난함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단단하게 세우고 도와준 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란 것입니다.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던가요?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이 국어사전에는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천성적으로 부드럽거나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기질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사회인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온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힘이 있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좋은 덕목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성품이 완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재산이나 지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플라우스. 이게 뭐냐면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된 힘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내면에는 단단하고 강력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를 히브리어로 아나브라 하는데 이 또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 또는 겸손함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데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관심이 없고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힘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는 겸손하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약에서 인물로 말한다면 바로 모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땅에서 온유함을 대표한다면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가 1절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의 그 아내 흑인 여자를 결혼하고 아내를 맞이하자 그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냐고 또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누나와 형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고 자신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모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방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대표자로서 변증하거나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권위를 내세우거나 방어를 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이 온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나브란 뜻인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또는 겸손함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일과 그 상황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디는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변명이나 불평하지 않는 것은 그 모세의 그 내면에 단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대하고 담대함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강점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은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희생할 줄 아는 용기가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은 그 모세 안에 그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는 원래 어디서 발단되었느냐, 이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인 데서 그 온유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매스컴이나 뉴스나 TV에서 보게 되면 그 야생마 그 길들인 것이 보셨습니까? 이 야생마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면 어떻습니까? 막 이리저리 뛰면서 계속 뭐입니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이 야생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련한 조련사를 딱 만나게 되면 이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받게 되면서 이 야생마는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련사에 의해 자신의 힘을 통제합니다. 조련사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 조련사의 뜻에 따라서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생마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과 철학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련사 대신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모세는 온유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가 하면 그 방식대로 그대로 대갚아야 속이 시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통제할 수 있었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통제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도 야생마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가 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조련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말씀하시고 훈육할 때 나는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늪으로 깊이 빠지게 되고 그 죄의 그 수렁에 빠질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능숙한 조련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 그 온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고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무거운 그 수고한 짐이 덜어지고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대에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프라우스. 잊지 마십시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그 내면에 그 단단하고 내면에 강한 힘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은 나약하고 힘이 없고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내면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단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프라우스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단단함이 무엇입니까? 그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고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을 살 때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12군단 몇천 명, 몇만 명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충분하지만 강한 내면의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게 어린 양이 털을 깎듯이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은 그 용기가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요. 자, 순서대로 해야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본 순간 그 애통함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뭐냐면 서서히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그 온유함을 얻기 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애통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으로 살았습니까? 제가 믿기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브라우스 절대로 그 내면에 강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회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죄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성령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는 내면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의 그 삶의 모든 그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안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원하신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낙심과 좌절 때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내면의 그 하나님의 그 단단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하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는 내면의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면 안의 힘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서 따라가야 하는 나타나야 하는 그 온유함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대화를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온유함 두 번째 무엇이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2절 뭐라고 썼습니까? 겸손과 온유. 근데 이 겸손과 온유가 마태복음 11장에도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이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5 손가락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기질과 특성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불러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히브리어 아나브라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사람이나 어떤 일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아도 견디는 거, 억울해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이 우리 샘물교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모임보다 더하게 격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온갖 것에 휩싸여서 세상 법칙에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샘묵교 성도님들이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힘은 엄청나게 강하고 담대하면서 겉으로는 묵묵하게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 온유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온유함에 나타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리더들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고 어린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가지 공통적인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뭐 하라 했습니까? 온유하라. 두 번째,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일 가운데 너는 그렇게도 못하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정지 아닌 정지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그 리더 내면 안에 그 담대한 믿음을 갖춘 그 견고한 그 믿음을 온유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온유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의 삶에 따라가야 할 그 온유함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해서 질문하고 물을 때에 항상 그 말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뭘로 준비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람을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고 물질적으로 자신의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희생을 드려 그 온유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그 온유함이
미덕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생마 같은 우리 자신을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나눌 줄 알고 더 나아가 자신의 희생의 그 용기를 드러내어 그 온유함으로 자신보다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육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그 희생을 통해 너희 백성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희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면서 제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바로 그 하나가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리고 어떤 하든지 간에 그 온유함을 통해서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신자도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또는 자살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에게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내면에는 온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하고 강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신의 내면 안에 그 강한 힘이 있는지,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면의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분만이 내면의 강한 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지 않고 힘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면의 강한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강한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분에게는 그 내면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도록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겸손하십니까? 온유함의 헬라어 그 플러스 그 단단한 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면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그 젖대된 그 가난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보며 회개하며 다시 그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단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을 비롯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 힘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과 그리고 애통함에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속자에게 기업을, 땅을 주신다고요. 땅. 그러니까 부동산업자가 이것 보고 내가 온유해야겠다 해서 온유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부동산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5장 5절일 것입니다. 왜요? 땅을 준다 하니까. 그런데 이 땅을 준다는, 기업으로 준다는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시편 37편 11절과 연결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절 11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는데 온유한 자들이 있다면 반대로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이렇게 뭐냐면 10편 3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7절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뭘 말하고 있느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에 대해서 뭐냐면 계속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걸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잘된 것을 불평하지 말라 하느냐? 왜 시기하지 말라 하느냐? 그게 37편 2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보시면 뭐랍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땅을 뭐 한다고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실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취하는 자가 누가 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 있는 분명한 이 땅의 기업은 누가 갖게 되느냐? 딱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30절 3절과 그 다음에 5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3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면의 그 단단함을 통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